2023년 1월 19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민족의 명절인 설을 준비하며 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매일 말씀 묵상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는 참 재밌습니다. 이 복음서마다의 시작이 다릅니다. 마가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선언으로부터, 누가복음은 내가 왜 이 복음서를 적었는지 이 저술의 동기부터,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 정경의 마지막 책인 이 역대기가 이 족보로 시작하는 것과도 이 의도가 비슷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의 족보는 단순한 역사의 요약이 아닙니다. 이 정보로서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 너머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납니다. 41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들 가운데 당연 주목해야 할 이름 또한 예수이죠. 그렇다면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바로 그 다윗의 후손,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갈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가실 그리스도입니다.
족보를 마무리하며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 또한 언급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또 다윗은 그 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했었던 최고점, 또 포로기는 가장 암울했던 암흑기에 해당이 되죠. 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역사는 정점과 성취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의 실패와 범죄 외에도 구속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자비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역사나 인물을 마냥 미화하지 않는 것처럼 족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족보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족보이지만 이방 여인들을 넣었고 다윗의 허물을 드러내는 밧세바가 들어갑니다. 결점과 결격에도 오히려 그들을 통해 역사의 물꼬를 트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치우침이 없는 은혜, 그것이야말로 복음이지요. 이렇듯 성령으로 난 아이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책임, 죄의 오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으로 건져내실 분이죠. 의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품고 의를 위해 기꺼이 핍박받는 의의 사람을 만드실 것입니다. 죄가 허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실현하신 사건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 구원자로 삼아 그를 통해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다스리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히브리 문학이 대부분 첫 절의 그 책의 의미와 목적을 담아내는데요. 오늘 우리의 마태복음 집필 의도 역시 첫 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로 이어지는 이 족보 안에서 역사를 읽고 은혜를 읽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족보 속에 등장하는 예수를 통해 펼쳐가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마태복음은 포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드린 질문, 예수는 누구인가? 마태는 족보와 이름을 통해 그 답을 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요,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임마누엘은 그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던 이 이름 예수, 구원을 주실 그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단순히 종교란의 기독교를 쓰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고 또한 그 가운데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여수한빛교회 가족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엽니다.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열어가며 복음의 그 이름 예수를 부르짖습니다. 구원자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만날 아기 예수를 기다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의 사랑이 우리 여수한빛 가족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중보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가장 먼저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주의 공의가 실현되어가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어둠 가운데 구원자로 찾아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정말 미래가 없다고 암울해하는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가득 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합시다.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여수한빛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오직 그 빛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